오늘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드라마 마지막 회차인데 주인공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화면이 까매지더니 조금 있다가 시즌2에서 계속 리모컨을 들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게 뭐야? 외치게 만드는 그 기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요나 4장이 딱 그러한 것 같아요. 이 요나 4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냥 질문 하나 툭 던지시고 끝. 마치 우리에게 이제 네가 대답해봐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 4장 5절에서 11절의 장면에 서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성 밖으로 나가서 성 안이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아요. 초막을 쳐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어디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한번 볼까? 어떻게 니느웨가 무너지는가 볼까?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주시고 그 다음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먹게 해서 말라버리게 하고 뜨거운 바람,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맞니? 내가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이렇게 요나서는 끝나는데요. 그러나 이 장면은 요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 요나서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 선지자는 지금 초막을 짓고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세요. 저 도시는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심판의 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라는 구원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나 선지자의 시선은 저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은 나는 저들을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른도 청년도 어린이도 다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관중석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판단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관중석에서 내려오게 하여 사랑의 무대 한가운데로 모이게 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어느 가족이 차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차의 내비게이션이 전방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라고 해서 운전대 잡은 아빠가 자신있게
무시하고 직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내비가 이러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재탐색합니다. 들리자 차 안이 술렁이는 거예요. 뒤에 아이가 물어보는 거죠. 아빠, 길 잘못 갔어? 아빠가 태어난 척 말합니다. 아니요, 더 빠른 길로 가는 중이요. 그런데 내비가 또 그 사이에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하자,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 생각을 듣지 말고 차 안에 내비 말을 좀 들어. 그러더니 차 안에서 이제 웃음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회개한 도시를 향한 자비로 길을 다시 설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지도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회개한 도시를 향한 자비로 길을 다시 설정하신 것을 요나가 알았는데, 요나는 자기 지도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재설정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박넝쿨의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나에게 체험 수업, 체험 학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준비물이 뭐죠? 박넝쿨. 이 박넝쿨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마음도 기분 좋게 하십니다. 두 번째 준비물이 뭐죠? 벌레. 벌레로 어떻게 하죠? 어느새 자란 의지처 톡 하고 건드립니다. 준비물 3, 뜨거운 바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체험 수업, 체험 학습이 시작되는 그때 드러난 것은 요나의 진짜 관심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시 12만 명보다 내 머리 위에 그늘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나라의 공의, 교회의 회복, 이웃의 구원.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막상 내 일상이 흔들리면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맞니?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뜻은 뭐냐? 너의 분노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 아니면 네 편안함에서 나온 것이니?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어려워요? 자, 아이들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말해 볼게요. 자, 어느 친구가, 또 브라더가, 동생이, 시스터가, 아니면 형이 나의 장난감, 소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린겨. 팔이 부러졌어. 그때 화가 나, 안 나? 화나요. 화나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브라더가, 그 형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해요. I'm sorry, I'm so sorry 하며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화가 나는 거야.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애야, 장난감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렇게 진심으로 너에게 사과하는 친구의 마음이 중요하니?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가 더 중요하지? 친구의 마음, 이 마음, 진정한 마음, 이 마음. 이렇게 하나님은 늘 사람을 생명의 돌이킴을 위해 생명의 돌이킴을 귀하게 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또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자, 분변하지 못하는 자. 이건 뭐냐?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올바르고 그른 것을 아직 모르는 이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보시고 아낀다고 하십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눈동자처럼 보호한다, 마음이 간절히 기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그 아이가 저 멀리 있는데 그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때 엄마가 보고 아빠가 보고 달려가듯이 하나님은 무지와 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다수 결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태와 가능성으로 사람을 품으십니다. 세상은 과거로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상은 경계선을 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경계선 너머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질문으로 이렇게 끝나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볼펜이 우리에게 넘어온 듯하지 않나요? 그러고 물어보는 게,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럼 우리의 답은 삶으로서 써내려가야 합니다. 내 기준과 내 계획이 박농불보다 하나님 사랑, 박농불보다 사람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계획에 따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어느 집에 1000피스의 퍼즐이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맞추다 보니 마지막 몇 조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포기하려는데 자녀가 웃으면서 소파 밑에서 그 2 조각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결말은 소파 밑에 있었네?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퍼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몇 조각이 늘 우리 발치, 우리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낀다. 너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요나 선지자처럼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세상 안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내가 바라는 응답과 다를 때, 디프런할 때 그러합니다. 그럼 이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화낸 이유는 사랑 때문인가?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인가? 또 이 분노는 누구를 살리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신다면 자비의 길을 재설정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분노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거룩한 분노와 자기 중심적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살려요. 반대로 자기 중심적 분노는 죄를 이용해서 사람을 미워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죄보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되 사람은 끝까지 부르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문장만 기억해요. 주일학교 학생들만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세요. 나도 사람을 아낄래요. 요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숙제처럼 이번 주에 친구 한 명 정해서 실천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그 친구에게 Good morning, how are you? 인사하는 것. 또 그 친구에게 칭찬을 해보세요. 한마디씩. 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하니? 여러분, 오늘 나의 박넝쿨은 무엇인가? 사라지면 하나님께 화낼 만큼 집착하는 그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낀다 하신 사람과 장소는 어디인가? 내가 오늘 당장 한 걸음 가까이 갈 곳은 어디일까?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사랑의 무대에 서기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미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백을 남기셨습니다. 그 여백에는 우리의 가정의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 우리 도시의 이름이 쓰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셔요. 네가 화내는 게 옳으니? 내가 아끼는 것을 너도 아낄 수 있겠니? 우리 대답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아끼겠습니다.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재설정해서 자비의 길로, 은혜의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한 명,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십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친절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10분 분노와 집착이 있다면 하루 10분을 정해서 그것을 다이어리 또는 노트에 적고 왜를
스스로에게 3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한 장씩 하루 다시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나의 답을 한 문장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말씀은 마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 함께 써 나갑시다. 이 하나님이 아끼는 도시, 하나님이 아끼는 가정, 교회, 그 결말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늘 항상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에 어긋나 자리 잡고 초막을 지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뜻에 맞추어 알게 하시고 그 초막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님, 박농불보다 사람을, 편안함보다 구원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분노, 그 분노의 이유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자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시와 이웃을 주님처럼 아끼게 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다음 장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